어느새 벌써 풍성한 가을이 왔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으로 사랑의 능력은 위대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시겠습니다. 평안한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오곡백화가 무르익어가는 풍성한 가을이 점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추석 명절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풍성한 이 가을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은 사랑입니다. 사랑보다 더 강하고 위대한 힘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행복감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크게 감동을 받게 하는 것이 있다면 사랑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처럼 우리를 흐뭇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향기롭게 하고 감동케 하는 게 없어요. 독일의 철학자 피에테는 사랑은 인생의 주성부이라고 했습니다. 또 루소는 말하기를 산다는 것이 뭐냐?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다. 향기가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랑을 제거해버린다면 삶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행복하려면 반드시 여러분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아가 왜 범죄자로 전락하기 쉬운 일 아세요? 인격 성장기에 가장 필요한 애정의 양식, 사랑의 양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성격이 병들어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밥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사랑을 먹고 사는 동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사랑에 갈급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글쎄 사람은 밥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죠. 여러분, 밥은 우리 육신의 양식이지만 사랑은 전 인격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그래서 오늘 본문 중심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고대 이런 사람들은 사랑을 말할 때 세 가지로 표현했어요. 첫째, 에로스 사랑, 남녀간의 사랑이죠. 이 사랑은 정말 정열적이고 뜨겁고 이 사랑에 불이 붙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뜨거운 정열적인 사랑, 이 에로스 사랑. 두 번째, 이웃사랑입니다. 필레라고 해가지고 이웃사랑, 형제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친척 간의 사랑, 일반적인 인간의 사랑을 필레라고 합니다. 세 번째, 아카페 사랑이 있습니다. 아카페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 인간 사랑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찬송가 작사한 어떤 분은 이 바닷물을 5대양 6대조 바닷물을 명물 삼아서 붓으로 찍어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한다 할지라도 기록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914년은 우리 인간 역사에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던 해입니다. 4년 동안 무려 900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세계 제1차 대전이 일어난 해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엄청난 900만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목숨을 앗아간 그 세계 제1차 대전이 발발한 동기를 보면 단순한 사건에 의해서 이런 엄청난 세계 제1차 대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의 황태자인 황세자 부부가 1904년 7월 23일에 세르비아의 사라예보라고 하는 도시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그 길을 잘못 들어서 한 대학생이 실수로 총을 쏘았는데 그만 암살당하고 말았어요.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의 국왕이 얼마나 분하고 억울했습니까? 사랑하는 왕세자가 세르비아의 사라예보라고 하는 도시에 방문했다가 암살당했습니까? 그래서 세르비아에서
왕세자를 암살하고 그리고 선전포고했다. 그래가지고 주변의 동맹국들이 개입해가지고 세계 제1차 대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일국의 왕의 왕세자를 죽였다고 세계 역사를 피로 물들여 버렸어요. 900만 명이 죽었으니 얼마나 많은 여러분 사람들이 죽은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온 우주와 여러분 온 우주 역사와 세계를 통치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만유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위아들이 이 세상에 왔을 때 여러분 인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환영을 했습니까?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다 하는 십자가에 오빠가 처형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끔찍한 사형 제도인 것입니까? 로마의 유명한 기케로가 말하기를 십자가형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사형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말하기를, 로마의 지식인과 언론들이 말하기를 우리 대로마 제국에서 사람을 십자가형에 처형을 한다는 것은, 이런 사형을 법을 시행한다는 것은 우리 전 로마인의 인격적 모독행위요 수치라고 그들이 말했어요. 이방 사람인 로마 사람들도 그렇게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모욕으로 여겼던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오스트리아의 국왕 같았더라면 여러분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인류의 세상 나라의 왕세자를 암살했다고 인류 역사를 피바다로 만들어버렸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오스트리아의 국왕과 같았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만유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온 우주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위아들을 인간들이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잡아서 십자가에 처형해버렸는데, 여러분 세상 나라 왕 같았으면 어떻게 참을 수가 있겠어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도 불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자식이 얼마나 소중해요. 내가 얼마나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유민이 아빠가 이번에 45일인가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부패한 인간, 탐욕스러운 인간의 욕심 때문에 다시는 유민이 같은 사랑하는 어린 자식들이 희생당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희생당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다시는 사랑하는 내 자식같이 어린 자녀들이 희생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 강력을 볼 때만 화가 나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대원칙이 무엇입니까? 국가의 주인은 국민인 것입니다. 국가의 권력은 국민의 것이에요. 국민의 것.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또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 땅의 지도자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는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인간만 이렇게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3장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데 하늘문이 열렸어.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기에는 천부당 만부당한 인간 죄인들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나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여러분 권살에서, 죽음의 권살에서, 지옥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키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해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는 사랑.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이 땅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우리로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지 않냐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 영생을 얻게 하시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의 주이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인생의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절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려 함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게 위하여 한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신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나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젊은 부부들,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은 낭만도 아닙니다. 감정도 아닙니다. 영혼도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사랑했느냐는 내가 무엇을 희생했냐는 것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남편을 사랑했으면, 아내를 사랑했으면 내가 무엇을 희생했느냐? 사랑은 희생인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사랑한 만큼 희생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무슨 사랑의 남녀가 손을 잡고 오솔길을 걸으면서 산책하며 달콤한 대화를 하는 것이지만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사랑합니까? 내 목숨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요. 자식들은 그걸 모릅니다. 저도요, 우리 새 두 딸과 아들 하나 있는데 이 세 녀석을 내 가슴속에서 한순간도 잃어본 적이 없어요. 머릿속에 생각이 아이들에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못되고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리는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 심정을 여러분 아세요? 그때 꼭 우리 둘째 딸이 수학여행을 갔어요. 근데 그걸 타기로 했다네. 그 세월호를. 그런데 계획이 바뀌어가지고 버스를 타고 갔는데 중간에서 세월호 타기로 했었대요. 원래는. 그런데 똑같은 날 수학여행을 떠났는데 제주도에서 수학여행을 간 아이들이 배를 타고 갔는데 배가 뒤집어졌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딸이 제주도 갔는데. 그래가지고 막 TV를 틀어보고 보니까 다른 것 같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잘못되면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지 않습니까? 애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희생이 없는 사랑은 가짜, 거짓말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한, 나를 사랑한 하나님이 무엇을 희생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유의 아들을 희생했어요. 십자가에서. 그 증거 어디 있습니까? 갈보리 언덕 십자가.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나를 사랑하사 목숨을 내놓고 희생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셔서 내 죄를 다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양손과 양발의 대못이 밖에서 주님의 그 붉은 보혈의 피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다 피를 쏟아부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인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여러분, 어느 날 조용한 아침에 잔잔한 갈릴리 바다에 아침 햇살이 쏟아지는 그날 아침에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했어요.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피곤해 지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베드로야,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오른편에 주의 말씀에 의해서 던졌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했습니다. 그 요한이 세어봤대요. 요한이 세어보니까 큰 물고기만 153마리가 잡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조반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절망과 시대에 빠진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또 두 번째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 양을 쳐라. 또 세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이 베드로가 고민하여 이르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물음과 베드로의 대답에서 이 예수님과 주님과의 베드로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해서 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해? 어쩌면 세 번 물으셨는지 모르지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저주하고 떠나가는데, 배신하고 떠나가는데, 부인하고 떠나가는데 신학자들이 그래요. 이 베드로가 마지막에는 자기를 저주했다. 내가 미쳤지. 저렇게 나약하고 저렇게 별 볼 일 없는 저런 무능한 인간에게 내가 홀딱 반해가지고 내가 저 인간에게 내가 왜 현혹돼가지고 내가 모든 걸 버리고 무슨 좋은 꼴을 본다고 내가 저 인간을 따랐다.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이 본 앞에서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야, 너 왜 그랬어? 야, 임마, 너 왜 그랬어? 한마디도 탓하지 않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한 것을 그 가슴 아픈 기억을 가슴에 담고 예수님이 마지막 세 번이나 부탁하신 말씀,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 주님이 부탁하신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고 그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주님의 양떼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혼신을 다해서 전하고 사역을 감당하라. 그가 마지막에 순교할 때는 내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나는 악한 죄인이네. 나 같은 죄인이 어찌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단 말인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을 순교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물음에 대한 베드로의 죽기까지 순교하며 주님을 사랑으로 응답한 우리가 그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의 말씀에 보니까 살아난 청년이 다메섹 도상으로 누구를 잡으러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체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을 발급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가시체를 뒷발질하 이가 얼마나 힘이 드느냐? 주여 누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성도 여러분, 영혼의 추적자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못 살게 굴고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런 사울이라는 청년을, 그것도 모자라고 이 사울이 어디로 갑니까? 저 이후에 시리아에서 다마스커스로 대제사장에게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체포영장을 발급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 체포하는 그 사울이라고 하는 영혼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거기까지 다메섹 도상까지 주님이 추적하고 따라가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가시체를 뒷발질하기 얼마나 힘이 드냐? 여러분, 가시체를 한번 뒷발질 해보세요.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설합니다. 이 사울이 스데반을, 여러 스데반을 순교할 때 주동자 아니었습니까? 앞장서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던져 죽이는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뼈가 부러지고 살이 터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그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는데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증거하고 자기를 죽이는 돌을 내려치는 그 유대인들, 그 원수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이 사도 바울이 엄청난 영적인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야, 도대체 저가 누구길래 그 나사렛 촌뜨기 하나님을 못 오겠다고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그 예수가 과연 누구길래 저들이 왜 그를 위해서 저렇게 죽어가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증거하고 순교하면서까지 저들이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인가? 엄청난 가슴에 영적인 갈등과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이 그런 고뇌 속에 다메섹 도상을 걸어갔을 때 영혼의 추적자이신 하나님께서 한 번 하나님 선택하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하면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나님이 선택하면 그 영혼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 낙한 사울을 하나님이 여러분 다메섹 도상을 걸어있는 그 사울에게 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 얼마나 힘이 드느냐? 상처 투성이 가는 그 사울의 영혼을 주님의 그 사랑과 자비로운 음성으로 그를 부르시고 그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이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 완전히 깨어지고 녹아지고 새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이 세상의 어떤 죄인도 어떤 나인도 다 변화받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그야말로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부어주신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냐고 나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 그 사랑의 주님 만나면 깨어지지 않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주신 주님을 만나도 깨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마귀입니다. 마귀. 이 세상에 깨어지지 않을 사람 없어요. 나를 위해 죽었다는데, 나를 위해 내 죄를 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데 그 주님 만나고 깨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울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가 세상에서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울은 옛날에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은 주님과 더불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사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보라가 된 이 바울이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맺어진 나와의 관계를 이 세상 어떤 고난과 환난과 가난과 굶주림과 헐벗음과 마귀 사탄의 공격도 심지어 죽음마저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사랑의 관계를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의 사랑이 그의 가슴에서 불탔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역사의 위대한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당시에 여러분 탁월한 지식이 없어요. 그리스도에 가서 철학자로 논쟁에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야말로 그 시대의 가장 지식인 중에 최고의 지식인이요 최고의 학자였던 그가 이성적으로 가장 똑똑했다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깨어지고 그 주님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다 버리고 오직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목숨 바쳐 주께 충성하고 헌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돌려오더라도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금요일 밤에도 이야기했지만 개척을 해놓고 개척을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개척이 힘들었으면 개척 안 했어요. 못 모르고 개척을 한 것입니다. 부교자는 한 10년 하고 나니까 몸이 만신창이 돼요. 영적으로도 은혜가 떨어져 버리고 은혜가 고갈되고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 도저히 이제는 사역할 힘이 없어요. 근데 부교자 그만두니까 하나님 계속 또 막 담임 목사단을 계속 주네요. 담임 목사 초청이 계속 들어와요. 1년에 담임 목사가 3번 초청이 들어왔으니까 엄청나게 드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 요즘 갈 수가 없어요. 도시에서 50명 모는 게 담임 목사 청빙한다 하면 강국은 아니면은 뭐 인류 명문 대학 유학 갔다 온 막 목사들이 막 줄을 씁니다. 할 데가 없어. 근데 저는 3번씩 하나님 줬어요. 그래 너무나 지쳐서 이 핑계 저 핑계를 안 가는 집사람이 여보 당신 하나님께서 목표 사역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평탄 대륙을 열었으니까 무조건 아멘하고 당신 조건이나 이런 거 보니 무조건 가라. 근데 저는 이 핑계 저 핑계대로 가지 않았어. 우리 노예 증경 노회장이신 우리 노예 어린 목사님 그래요. 나는 김 목사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우리 노예에 지금 놀고 있는 목사 사역지가 없어서 놀고 있는 목사가 수십 명이라고 지금 사역지만 주면 달려갈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아무도 안 주고 김 목사만 주는데 왜 그렇게 많은 성도가 있는데 그 좋은 길을 안 가느냐. 그분이 저를 엄청 사랑했어요. 성균관대학교 수석으로 졸업하신 목사님인데 우리 도에서 가장 똑똑한 목사님. 근데 그분이 저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런데 아유 쉬고 싶다. 너무 쉽다. 쉬고 싶다. 1년 반 쉬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 달라고 하는 게 기도하는데 담임 목사가 나와야죠. 목사님한테 전화했더니 야 가라 할 때는 아니고 지금 담임 목사 갈 데가 있는 줄 아냐. 그래서 별 따위가 힘들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개척하면 까짓거면 금방 풀어가겠지. 그래서 뭐 자신만만하고 집사람 단둘이 개척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 하나도 안 옵니다. 후원자도 없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하나님 나 이제 목사 오만해야 되겠습니다. 도저히 목사 못하겠다.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공인중개사를 하든지 목사들이 말빨이 좋지 않습니까? 공인중개사는 잘할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라든지 뭐 해야지 이 생활고를 정말 너무 힘들고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도저히 못 살겠다. 또 IMF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IMF가 터진 이유이기 때문에 어느 목사님이 그래. 목사님 왜 그 돈을 갖다가 상가교회에다 묶어놓고 있느냐. 교회 정리해가지고 34평 아파트 사가지고 거실에서 예배 드려라. 교회 해라. 자기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 정리해가지고 서울에 집 한 채 사놨는데 그 집값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재산도 불안하고 얼마나 좋겠느냐. 그렇게 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가 현대아파트가 있어요. 34평 이상. 얼마나 주변 환경이 좋은 현대아파트 34평 이상짜리이기 때문에 아주 정원이 잘 되어 있고 그래 내가 이번에 차라리 돈을 빼가지고
아파트를 사가지고 거실에서 우리 아이들 괜히 삼각형에서 그냥 잠재우고 추위에 떨리하고 고생하게 하지 말고 나도 아파트 예배 드리자. 이 집사람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고. 당신은 만약에 좋은 아파트 사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틀림없이 목사 안 할 것이다. 목사는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가 재산 불릴 생각하지 말라. 그래, 내 정신 차려야지. 내가 보육자에서 남의 사역지에서도 내가 목숨을 바쳐 내 젊음을 다 쏟아 부어버렸는데 내가 내 사역지에서 이렇게 해서는 나에게 하나님 주신 이 영적 기회에서 내가 일어서야지. 그리고 내가 이제 기도하자. 나도 은혜를 받고 은혜를 회복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해야지. 그 결심을 했는데 그날 밤에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는데 내가 하나님 나 이제 목사 그만하겠습니다. 개척교회 못하겠습니다. 목사 때려쳐야 되겠습니다. 사업해야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내가 도끼를 들고 예수님의 가슴을 막 내리찍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한마디 할 때마다 그 말이 도끼가 돼갖고 예수님의 가슴을 막 내리찍는데 그 도끼자루에 맞은 주님의 가슴에서는 붉은 피가 막 철철 흐릅니다. 내 꿈속에서 그 광경을 보고는 갈멜산 기도원을 걸어 올라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더라고요. 무슨 찬송인 줄 아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254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래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는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약하고 주에도 나가면 힘주 세번의 주함을 곳에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의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하니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주님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하나씩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게 소리 들으사 알아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제가 꿈속에서 그 주님의 가슴을 향해서 막 도끼를 내려치고 피투성이 된 그 주님의 모습을 꿈속에서 또 다른 내가 보면서 그 갈매산 기도를 향해 걸어서 눈물이 흘려서 찬송을 하고 가는 모습을 보고 다음날 갈매산에 가서 얼마나 울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는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결국 저는 하나님의 가라는 교회를 가지 않고 신도시에서 한번 멋있게 목회하겠다고 개척했다가 부도 나가지고 경매에 넘어가서 한 푼도 못 차고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중국에 신학교 가서 2, 3년 동안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중국 모사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중국 모사들이 신학을 제대로 공부 못해가지고 실력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1000명, 2000명, 3000명, 5000명씩 담임 목사하고 있는 담임 전도사는 그들이 부러웠어요. 하나님,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면 바다 끝이라도 가겠습니다. 땅 끝에 가서라도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저에게 하나님 목회자를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세종시에 교회차 하나 나왔다. 세종시에 담임 목사 자리가 나왔다고. 거기는 앞으로 개반되니까 아주 전망이 좋다는 것입니다. 연락이 왔어요. 수요일날 밤에 와서 설교해보라고. 그래가지고 발걸음도 가볍게 꿈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 기쁜 마음으로 왔더니 세상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최고한 교를 주었어요. 저기 가서 제가 하나님께 아이고 하나님, 제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바다 끝에라도 간다고 하나님 소원 기도했지만 이것은 너무 같습니다. 성도도 없는 게 다 쓰러져가는 게 내가 자식들 데려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이 그래요. 야, 하나님의 아들은 마국간에 왔다. 하나님의 아들은 마국간에 왔단다.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면서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한 사람 두 사람 날로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고 교회가 세워져가고 한두 사람씩 부흥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믿으십니까? 천지의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 온 우주의 역사에 주관자 하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나를 사랑한다니까요. 나를 사랑하시되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우편 보좌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마국간에 오셨어요. 마국간. 이해가 되십니까? 대통령이 마국간에 사롭방을 찰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마국간에 오셨어요. 그리고 기독교는 마국간 종교입니다. 우리 교회를 마국간교회라고 이름을 바꿀까? 세종 마국간 교회. 하나님의 아들은 마국간에 왔단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마국간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처참하게 처절하게 여러분 양손과 양발의 대못이 밖에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믿으십니까? 정말 인정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마국간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저주의 십자가에 여러분 달려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은 십자가의 권을 달게 받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보혈피로 우리가 주름같이 붉은 죄, 시름같이 붉은 죄가 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겨지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속함받고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믿으시길 위해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신도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준 신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나를 위해서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 어떤 신이 여러분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까? 세상에 이당의 교주들이 자기들이 우리를 살린다고 하는데 그 교주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이 언제 나를 위해 죽었느냐고. 오직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분의 깨끗하고 정한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맑게 깨끗하게 정하게 써주시고 우리가 죄 사함받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새 사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을 믿으시길 위해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진짜 사랑합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만이 대답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으로 대답하겠습니까? 사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너희들이 줬는데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 내가 내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너희에게 줬는데 내가 무엇을 아끼겠느냐.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 인생이라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인생이라면 망한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한 자 나의 사랑을 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아낌없이 다 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희생하고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만 사랑하면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돈도 명예도 권세도 건강도 저 천국까지 믿으시길 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